여기 젊은 한국의 마음이 추구하는 정신의 범주가 글과 비디오를 덧붙인 작품전의 형식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으되 종교의 범주에서 해석되었고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정수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해석을 가하며 나아가서는 그 해석을 외연하여 정신의 진동으로 이끌 수 있는 한국 작가들의 특징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들이 이렇게 묵직한 테마를 향하는 마음을 신앙하는 자세라고 부른다면 이번 전시에 보여주는 작품들에 담겨있는 마음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꿔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심정이란 교리문답적이고 경전적인 종교와는 다른 차원일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아 이번 기획의 첫 번째로 보여지는 바 불교적인 윤회와 보리 등의 개념이 한국 작가들에게 하나의 화두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그 특징적인 정신의 진동을 의미하는 것일 터이다. 제1부의 제목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뜰의 잣나무니라 라는 화두에서 비롯된다. 이현자의 닫힌 공간은 과거와 전통의 재현이라는 차원을 오늘의 우리라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정표로 삼아 공간에 새로운 의미체계를 창출하고 있다. 두 개의 이질적인 도상은 하나로 겹치고 다시 색점으로 연결되어 마치 윤회의 고리처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전통과 오늘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종교적 심성 위에 배어들 듯 떠있는 듯 실체가 보이는 듯 숨은 듯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의식과 형상을 그림으로 옮기고 있다. 비단 어떤 종교의 도상이 도입되더라도 그것이 꼭 어떠한 종교, 특정 종교일 필요가 없는 것은 한 민족의 심성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종교란 믿음 이전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이병무의 설화적 화면은 너무나 분명한 형상들이기에 오히려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형체들은 시선과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따로 떨어진 형상들은 흐름을 암시하는 포럼으로 연결되며 조형의 요소들은 화면과 긴밀한 구성을 위해 치밀한 계산 위에 자리 잡는다. 그리하여 화면이 보여주는 것은 더 큰 상징을 위해 도상의 상징성을 무시한 결과가 보여지는 선문선답식의 상징성이다. 조성희의 화면에는 순차적으로 광도와 선명도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흐리다게 색번짐으로 처리된 바닥에까지 맹렬한 속도로 내려앉는 어떤 것이 있다. 마치 그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화면을 휩쓸고 지나가되 안착이 보장되는 어떤 추락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것은 속도감을 제공하는 하나하나의 형상들은 바로 중생이면서 부처이고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작가가 안주하는 이른바 불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박현우는 형상에 깃든 신명을 재구성함으로써 사물의 상징성을 증폭한다. 그것은 관습적인 상징을 보여주는 사물에 심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덧붙임으로써 일상적인 의미를 제거하며, 따라서 일상의 개념을 떠난 상징이 보다 심오하여 화면에 정착된다는 것이다. 때로 기이하게, 때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 깨달음의 화면에서 현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조병환의 천진난만한 화면에는 형상과 의미, 도상과 상징이라는 식별 요소 외에 행위의 배경을 암시하는 문자와 분위기가 함께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그것은 카리카추어적이고 설명적인 형상과 본격적인 화면 구성의 의지 및 추상 의지가 하나로 묶여 화면 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화면상의 포치는 노임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이다. 존재의 의미는 행위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용범은 거칠고 표현적인 터치와 부드럽고 사실적인 생면을 대담하게 병치함으로써 화면의 무게를 더하고 요기적인 형상들 위에 날카로운 기하적 도형을 얹음으로 상징적 도상과 추상 의지를 뒤섞음으로써 화면의 다중적인 의미 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 체계의 이름을 무념이라 부르고 있다. 진철문의 소나기에서 부처는 변신자저롭다. 말을 바꾸면 부처 손안의 손오공이 아니라 진철문 손안의 부처인 셈이다. 때로 그것은 법당의 신물, 예배의 대상으로서, 때로는 비뚤어진 중생의 거울로서, 한국인의 고뇌로서, 그리고 진리를 위한 구도자로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변신을 하고 할 수 있는 도상의 원천은 무예와 자제의 관념이다. 도상에 의지하되 도상을 버릴 수 있을 때 부처가 부처일 수 있을 것이다. 박오창의 그림에서 선문은 없고 선담만 있다. 그것은 화두에 따르는 공안을 찾는다는 태도가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추구해 나갈 때 오히려 그 근원적인 물음의 의미에 접근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의 화면에는 모호한 구석이 없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제시되었다 하면 밀고 나가는 것이 그의 그림이다. 이지연의 엄숙한 화면에는 끊임없는 윤회와 인연의 끈이 마치 전생과 현생 그리고 후생의 향로를 에워싸는 연기처럼 그려지고 있다. 그 향로는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류의 인상이 섬뜩하게 각인되어 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작가는 화면에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길이 있어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라는 답을. 마치 로르샥 테스트 같은 심리 검사를 하는 심정으로 작가들의 작품과 발언을 추적해 들어가노라면 새롭지 않은 가설을 거듭 검증하게 된다. 한국인에게 종교나 신앙에 대한 신념은 종교라는 컨텍스트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그 컨텍스트 안에 설정되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허정문에게 종교란 자신을 돌아보아 나태하지 않게 하고 삶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공리적인 효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군중들과 결코 닮을 수 없는 자신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설정한 테두리를 벗지 못할 바에 그들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으려는 자책과 자긍의 심정이 표현된다. 이군의 도상은 이미 벽사와 기원 등의 염원을 담은 부적의 효용을 초월하여 단지 하나의 볼 수 있는 의미 체계로 환원하고 있다. 그의 화면은 하나의 단순한 결정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순한 형체는 복잡한 포럼으로, 복잡한 형상은 단순화한 구성으로 어떤 평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 평준화란 화면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군우가 보여주려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름의 실체인 것이다. 이영희의 그림은 형상에 앞선 상징, 형식에 앞선 내용, 신앙을 앞선 실천을 표현하고 있다. 박선경이 말하는 신이나 종교란 다분히 경전적이다. 그러나 그 의식에서 또는 화면에서 유일신적인 사상은 이원론적인 갈등 구조로 이어 순차적 진행 관계로 바뀐다. 사탄에 의해 하느님이 인간에게서 분리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요구된다는 단순한 도식은 화면에서 그러므로 완만하면서도 치열한 대립적 구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수미의 자전적 독백과 같은 그림에서 종교란 삶과 그림과 의미 이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 그는 하늘을 열고 땅의 청정함과 인간의 번민을 그의 품 안에 안고자 하지만 종국에는 공존 이상의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다.
이에리의 길은 신을 닮아가려는 인간의 멀고 험난한 여정을 보여준다. 부분으로 보여주는 간절한 염원의 표정들은 때로 목마름이고 때로 허탈한 메아리처럼 느껴져 안식과 평화란 결코 이룰 수 없는 곳에 있는 어떤 것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종국에 비탄과 절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혀지지는 않는다. 조명화의 Looking for는 길고 먼 기도와 기다림의 심정을 형상화한다. 인간이나 언어의 한계를 넘어 언젠가 인간에게 찾아들 축복처럼 그의 나무는 속빈 둥치 아래 동공에서부터 마치 한호흡 건너뛰고 연결된 듯한 입을 기울여 먼 곳을 향하고 있다. 그 기다림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인간에 의해 이상적으로 성화된 어떤 관념태일 것이다. 호에란의 길에서 토로소의 인체는 스물스물 녹아 들어가 십자가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그 십자가라는 종교라는 테마를 빼버리고 생각한다면 토로소의 팔다리와 머리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분명한 형체와 범주를 가지지 않는 두 개의 개념, 즉 인간과 종교가 하나의 표상 아래 서로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하정에게 종교란 질서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재구성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종교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가 바로 이 땅의 나와 우리와 민족 정서와 이국 정서와 나아가서는 초월적 시간을 포용하는 공존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조왕기는 극도로 절제된 기하적인 중심 구조와 완만하고 느슨하면서도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않는 주변 상황이 하나의 화면 위에서 적이 공존함으로써 동과 서, 인간과 자연, 전통과 현대의 복합적인 융합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며 종교이며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정신적 지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적인 냄새나 기의 흔적을 조차 마치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집을 하듯 작가들을 선별하고 그리고서 종교의 굴레를 씌워본다. 그러나 한국 작가들에게서 종교에 의해 규정되는 또는 종교에 의지하여 뜻을 펼치는 태도를 발견하기보다 스스로의 신체와 정신, 이를테면 생체, 유체, 영체를 관조하여 그 흐름을 가늠하고 나름대로의 지표를 설정한다는 이른바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숙명인지 모른다. 마치 언젠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고향 뒷동산의 소나무 아래에서 이마에 쏘이는 솔바람처럼 그것은 한국 작가들에게 영원한 향수와 귀의 심정을 심어주는 저력이 될 것이다. 김용문은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진 톡이나 옹기라는 개념을 신기와 귀기가 넘치는 주물로 만들어 나간다. 그것은 형성, 즉 만들어짐이 아니라 생성, 즉 되어짐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김용문의 빛의 가마를 가볼 필요도 그의 모든 작품을 볼 필요도 없다. 다만 토의 말을 머금게 하고 흙피리에 소리를 담는 그의 신명을 떠올리기만 하면 족할 것이다. 박신정의 작품에서 형상과 의미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통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떨어짐이란 눈으로 보아 떨어져 존재하지만 경험과 관념상으로는 떼어놓을 수 없고 미래와 과거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유동적인 것과 고착된 것을 분리할 수 없는 이를테면 순환적인 것으로 작가가 만상을 해석함으로써 조형상에서 통합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목진석의 상형 문자가 생겨진 돌탑 같은 그림에서 사람들은 극도로 단순하고 상징화한 염원을 읽는다. 그것은 때로 옹월 그림이기도 하고 세월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축했던 관념의 탑이기도 하다. 그것이 상징의 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관념들이 쌓였다가 허물어지고 다시 쌓였을 것이며 얼마나 짙은 정신이 그 중심을 관통했을 것인가. 인이의 화면에서 나는 소리는 내면의 메아리를 위해 가두어진다. 그러나 그 소리는 한국의 산하에서 그 근원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소리이다. 말하자면 장자의 개념을 빌릴 때 천뇌와 지뇌이지 인뇌의 소리가 아닌 셈이다. 그것은 현상에서의 소리가 아니고 심상의 소리이며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소리로 화면 위에 울려 나오고 있다. 이주성의 몸은 바로 소우주요 진신이요 그리고 종교이다. 그리고 그 몸이란 깨달음의 주체이며 삶의 희망이나 목표를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개념이다. 그러므로 그는 몸을 그리되 광배를 빌려오고 몸 안에 깃든 우주의 모습을 암시하고 그 몸이 형상에 가두어져 있으면서도 방사하는 기와 흐름으로
바깥의 대우주와 교신하는 모든 정신의 교류를 시각적으로 현현하고 있다. 이영환의 환생은 대담한 선묘가 만드는 실체와 형상의 공간이 원래의 바탕에 그려졌으되 이 선묘에 의해 뭉개진 공간 속의 실체와는 과감한 대립구조로 나타난다. 그것은 영험을 목표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장식적인 의미로 전화한 토속신앙의 단편들을 쳐다보는 작가의 시선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작가의 메시지, 즉 모든 것은 공하나니 남는 것은 공하다는 것을 아는 시선이거니 하는 각성의 메시지일 따름이다. 강구원은 필연이라는 의미의 우연을 그의 작품의 테마로 작업한다. 메비우스의 고리처럼 우연의 끝에는 필연이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작업은 단순하고 메마른 감성과 지적 유희가 아니라 삶의 애환이 투영되어 나타나되 그 냄새를 씻고 정화된 모습을 띈다. 냄새가 배임은 정화를 위한 것이듯 얽힘이란 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경림은 경계를 가진 장식적인 화면에 다원적인 형상과 의미를 깔아나감으로써 보는 사람이 스스로 의미체계를 정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경계선 밖의 인체들은 지향 없이 부유하고 있는 반면 그 안의 인체는 방향지어진 순수함으로 또 어둡고 침울한 바깥과 달리 밝고 환한 내부에 인간의 종교적인 성향과 진리를 향하는 성정을 방해할 수도 있는 형체를 암시함으로써 의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양태근은 놀라우리만큼 날카로운 감성의 파편을 전혀 이질적인 매체에 설명의 필요가 없는 명석함으로 끼워 넣는다. 때로 안타까울 정도로 탄미적이고 예술지상적이며 느끼기에 따라 진료와 매체의 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그의 작품에 숨어있는 철학은 의외로 삶과 그것을 관통하는 기도 그리고 삶을 향한 절규이다. 정원처럼 소리와 빛과 정신의 울림과 기의 진동, 염원과 기도 등의 정신의 흐름을 형상화한다. 그것을 보는 것은 결코 인간의 눈이 아닌 정신의 눈이며 반드시 그것이 어느 종교나 어떠한 종교의 상징, 도상 혹은 지시 대상을 소재로 하건 상관없는 것은 철로의 얼굴이나 성자의 머리에서나 정신의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흐르는 기의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이 정신이거나 초월적 정신의 산물이라면 종교는 정신의 지주이며 신앙은 정신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술이 화면에 나타날 때 방향지어진 힘, 이를테면 백타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예술에서 수록해온 것은 방향과 무관히
정신의 진동을 담는 이를테면 스칼라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달마를 빗댄 화두, 고래뱃속의 요나, 고향 뒷동산의 송진내음새에서 진동하는 한국의 정신으로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